안녕하세요. 양재 캠퍼스를 섬기고 있는 이상준 목사입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특별히 감사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또 환자들을 위해서 섬기고 계시는 의료진들에게 감사하고 또 안전수칙에 동참하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공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더욱 뜨겁게 기도로 동참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21장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이 받을 벌을 고르라고 말씀하십니다. 3년 동안 굶주리든가 3개월 동안 적들에게 쫓겨다니든가 3일 동안 이스라엘 사방 땅에 재난 곧 전염병을 돌게 해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하는 여호와의 칼을 택할 것인가? 내가 선택해 말하여라. 이제 저를 보내신 분께 대답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리십시오. 다윗이 갓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무나 고통스럽다. 그분의 긍휼하심이 아주 크시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의 손에 쓰러지는 것을 선택하겠다. 나는 사람의 손에 쓰러지는 것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다윗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하늘에서부터 번제단에 불을 내리심으로써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천사에게 말씀하시자 천사는 칼을 칼집에 넣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통치 말기에 인구조사를 했던 이야기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그런데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는 또 다르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두 개의 본문이 서로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두 개의 본문의 말씀,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는가, 이 국가적인 재난이 생겼는가에 대해서 두 개의 본문이 세 가지 원인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첫 번째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의 잘못이고요. 두 번째는 사탄의 공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죠. 이것이 언제나 우리가 고난의 문제를 해석할 때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입니다. 한 가지씩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다윗과 이스라엘의 죄악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목동에서 왕으로 세워주신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왕위에 오래 있으면서 스스로 교만해지고 안일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시겠다라는 언약을 주신 것인데 그 언약을 배신하고 불순종하고 압살롬의 반역을 도왔죠. 거의 10개 지파가 정말 예외 없이 이 반역에 동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징계하시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사탄의 공격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평안하게 승리하는 것을 배합화합니다. 그는 내면이 꼬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탄의 공격으로 끝나는 것인가? 가장 중요한 원인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죠. 하나님께서 죄 많은 백성들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들을 더욱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시기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큰 그림, 큰 계획 안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코로나19 같은 사태가 벌어지면 아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원인을 알고 싶어하고 이유를 찾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의 이유를 해석할 때 한쪽으로 치우치면 반드시 그 해석에 오류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때로 지진이나 산불이나 기근이나 쓰나미 같은 그런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도 있고요. 또 과거의 IMF 사태와 같은 경제적인 문제가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동성애 같은 사회적인
또 사상적인 이슈가 문제가 될 때도 있고요.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전염병이 창궐할 때도 있습니다. 또 개인적인 고난과 환난 가운데 들어가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일방적으로 내가 너무 죄인이라서 내가 너무 잘못을 많이 저질러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때리시는구나. 또 이 문제는 저 사람들이 100%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타인에게 원인 전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의 원인으로만 다 따지게 되면 지나친 우울과 절망에 빠지거나 아니면 과도한 비난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물론 죄와 벌이라는 책의 제목처럼 죄에 대해서는 벌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마다 매를 드신다면 여러분 이 땅의 인류 역사는 이미 끝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가운데도 용서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돌이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원인은 사탄의 공격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움에 빠진 것은 사탄이 우리를 너무나 괴롭히는 것이다. 그래서 영적인 두려움에 가득 사로잡혀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사단이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그러나 사탄이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는 존재는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최종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신뢰하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자만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다윗이 자신이 정말 잘못했다. 내가 교만해서 이 땅의 사람들의 인구를 조사하고 내가 이렇게 많은 군사를 갖고 있어. 이게 스스로 자랑하려고 했던 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저는 다윗이 일생 동안 정말 많은 훌륭한 일들을 했지만 그가 한 가장 훌륭한 일은 무엇보다도 많은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정직하게 회개했다는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끔 성도님들을 만나보면 다윗이라는 인물을 긍정할 수 없다, 너무나 밉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가정을 파괴시키는 그런 죄를 짓기도 했고 또 오늘 본문처럼 교만에 빠지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영적인 결벽증에 빠져서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이렇게 정죄의 원리로 이야기를 한다면 다윗은 결코 온전한 인물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죄의 원리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를 중시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잘했느냐보다 죄를 지었을 때 얼마나 정직하게 회개하느냐를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마음처럼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겸비하여서 회개하는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또 다윗만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죄를 지은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한 언약이고 영원한 언약입니다. 사실 사사시대에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면서 주변 민족들에게 얼마나 이스라엘이 동네북처럼 당했습니까? 또 사울왕 때는 학정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을 일제치하에서 건져주시고 또 6.25 전쟁의 폐허로부터 건져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목적, 그렇게 우리를 건지셔서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려는 그 목적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상실하고 안일함과 자만함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죄 가운데 있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정말 이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시간들,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회복하셔서 우리가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경제활동을 했던 것이 얼마나 감사했던 시간인지를 다시 소중하게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기에 우리가 사탄의 공격에 대적해야 될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려는 것이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를 회복하사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다윗에게 형벌에 대한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세 가지 형벌의 종류는 3년의 기근, 3개월의 폐전, 3일의 전염병이었습니다. 사실 세 가지 모두가 두려운 것이죠. 그러나 3년의 기근이 오면 민생이 파탄이 납니다. 또 3년 동안 적군에게 패전하면 국가적인 위기가 오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다른 그 어떤 형벌보다 그냥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혼나겠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을 선택한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 다 어려운 재난이지만 그 중에서 그래도 가장 강도가 약한 전염병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의료적인 시스템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우리가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지만 그러나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엎드려 회개하며 새로워질 수 있다면 정말 이 민족에게 또 한국교회 축복의 계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합심기도 제목 세 가지는 첫 번째,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두려움 가운데 위축되어 있는 이 나라 백성들과 열방의 민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길을 열어주시고 평안과 소망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사회에 만연해 있는 거짓과 죄악과 부패와 음란과 폭력과 인본주의 사상들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의 시기를 모두가 합력하여서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즉시로 심판의 칼이 멈춰지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드리워 있는 코로나19 전염병이 멈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사 백신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소중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백성으로 살기 원합니다. 가정 안에 감사의 찬송과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일상적으로 드리던 주일 예배와 공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감격하며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또한 일터에 출근하여 땀 흘려 일할 수 있으니 얼마나 큰 축복인지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이 사회 안에 너무나 죄악의 질병이 만연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고만 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도 그런 죄악들이 전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짓과 죄악과 부패, 음란과 동성애와 폭력, 인본주의 사상과 무신론과 다원주의 사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높아진 마음들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이 나라를 병들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구한말 이 민족이 부정부패와 우상숭배와 타락에 빠져 있을 때 큰 고통이 임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를 일제치하의 고통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이 나라를 6.25 전쟁의 폐허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기 원합니다. 이기심과 사리사욕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축복의 통로되어 살겠습니다. 나누고 섬기며 살겠습니다. 악한 질병이 나눠질까 봐 두려워하는 이때
선한 복음과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축복의 통로될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인 것을 알았습니다. 한국교회 위에 그리고 대한민국 위에 다시금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사 우리의 모든 죄악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